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영.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아멘.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영.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곳은 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 우리의 반석이 되신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 겁내지 마라, 놀라지 마라. 우리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 시간도 우리 주님이,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시간 주님께 맡겨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우리 주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나고 돌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시간 단에 세우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은혜 받기 위해서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마음에 약한 자들, 아버지 건강을 잃은 자들, 영혼에 피폐한 자들이 함께 나와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겨드리며 예배하며 찬양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만나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을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을 아버지 하나님 깊이 주님을 체험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님 은혜 받게 나왔습니다. 오늘도 아버지에서 저희들이 충만한 은혜 가운데, 아버지 주님의 그 말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 다시 한번 결단하고 결심하며 돌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다시 세우시는 목사님 역할 내받잡아 주시고 손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선포하시는 말씀 가운데 능력이 있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길이 되고 등불이 되고 빛이 되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목사님 피곤치 않도록 여러분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여러분 사역 가운데 목회 사역 가운데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 잘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 운행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거룩한 주일 아침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아멘.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또 괴로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진실하시고 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믿음대로 역사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시고 탄식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5장 통일찬송가로 50장입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든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성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송줄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자 저 천국 보자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찬송가 되는 교독문은 101번 함께 교독합니다. 교독문은 101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여호와의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 큰 일을 행하셨다 했도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주께서 이 나라를 창송하게 하시며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앉으셔서 찬송가 582장 통일찬송가 261장 찬송 후에 최은남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이 빛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탐 놓아간다. 옥토에 뿌리는 깊어 하늘로 들기가지 솟을 때 가지 억만을 해요.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 주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새하늘 새 땅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타거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영원히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예배 자리로 인도하사 복되신 말씀을 마음밭에 새길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말씀 앞에 겸손히 마음을 열게 하시어 말씀으로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기쁨과 감사로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행함 속에서 불의로 나타나는 것들을 이 시간 기억되게 하시어 쓴 뿌리를 모두 캐내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함 받고 위로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땅히 행하여야 할 사명들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예배를 통하여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결실을 맺기 위해 이 무더위에도 곡식들은 이어갑니다. 만물을 바라보며 경험한 우리들도
믿음이 더욱 성숙하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추수할 때 풍요롭게 주님께 영광 드리며 곁길 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신 하나님,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주시고 나라를 이끌어갈 때 하나님의 긍휼함을 배우게 하시고 국민들을 살필 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경제가 풍황한 나라에 의해서 질서가 흐트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지금도 헐벗고 굶주림 속에서 힘겨워하는 나라들을 살필 수 있는 긍휼함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민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이곳에 함께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심령 속에 임재하시어 모든 영표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는 소원들, 목적을 향하여 열심히 수고하는 일들, 맡겨준 사명들을 위해 마음을 다하는 사역들, 교회의 구석진 곳을 살피며 수고하는 지체들, 목자 목녀의 사명으로 모원들의 형편을 섬기는 충성된 종들을 하나님의 복중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시험을 앞두고 열심히 공부하는 수험생들, 이 무더위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군문에 있는 청년들, 그 수고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교회학교와 수련이 성교학교 단기 선교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듣고 보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였사오니 그 결단들이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 힘쓰고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 그 믿음들이 더욱 견고하며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건강 때문에 또 여러 사정 때문에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다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 사정들이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단 위에 세우신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에 여러 일정으로 비군치 않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준비한 말씀들이 우리 심령이 새겨지는 말씀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상한 심령들이 위로받고 답답한 마음들이 회복되는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의 영광을 받으시오며 각 처소에서 수고하는 손길들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오늘 1시에 교육부장 회의가 당회장실에서 있습니다. 목자 모임은 8월 20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희애실에서 있습니다. 목자 되시는 분들 빠지지 마시고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최규덕 권사님 가정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어머니 소천하신 곳 장례식 때는 많은 분들이 주일 저녁 피곤한데도 많은 분들이 오셔서 위로해 주신 것, 형제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 또 남편 되시는 고경재 집사님 고관절 수술 받으셨는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정말 잘 회복이 되고 건강을 다시 되찾은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점심 식사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두란노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신청을 받습니다.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다녀와서도 느끼게 되는 것이 가정이 참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가정을 회복하는 그 일에 아버지 학교 또 어머니 학교에 많은 분들 권유하셔서 가정을 세우는 일에 협력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자세한 내용은 일정 게시판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육부서 여러 행사가 이제 아이의 유치부 성경학교만을 남겨둔 가운데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은혜 가운데 잘 맞춰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또 기도를 부탁드려 봅니다. 저는 이제 우리 시원청년부와 함께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정말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올 수 있었습니다. 정말 힘들었어요. 날씨도 덥고 사역 환경도 여의치 않고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그냥 빡세게 아침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아이들이 너무나 이렇게 갈망하고 또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친 몸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끝까지 사역을 잘 하고 올 수가 있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의 기도로 또
물질로 많이 협력해 주셨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었던 사역입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일일이 한 분 한 분 어떻게 고마움을 전할까. 그래서 우리 다 뭐 어떤 부서든지 간에 모든 분들이 다 마음 모으셨는데 그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망고 말린 거 이렇게 조그맣게 하나씩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작지만 마음을 담아서 그래도 500명분을 하게 되니까 이게 더 수월치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작지만 500명의 마음으로 받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7장 9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열왕기하 7장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열왕기하 7장 9절로 20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나병한 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여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그가 문지기들을 부르매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에게 말하니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니라 하니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5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소서. 그것들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니이다 하고 그들이 병고 둘과 그 말들을 취한지라. 왕이 아람 군대 뒤로 보내며 가서 정탐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알리니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력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사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2수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씌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2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한 사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한즉 그때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하며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하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어찌하여야 그 크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8.15 광복절을 지나고 맞이하게 되는 주일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광복과 자유를 찾았음을 기억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인 것을 깨닫게 될 때에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예물이 씌워지는 곳곳마다 우리가 자유를 얻었고 광복을 맞이했던 것처럼 고통 가운데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자유를 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예물로 쓰여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을 행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을 돌아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가운데 순종하였사오니 하늘 문 여시고 저들의 필요한 것 때를 따라 도와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 역사가 있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에 시작한 일들, 마음의 소원을 갖는 그 일들 하나님이 시작해 하셨으니 그 끝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깨달아지게 하시고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될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한 주일 동안도 편안하게 잘 지내셨는지요? 네, 일주일 만에 새벽에도 보고 교회에서 뵀는데 일주일 만에 전혀 못 뵈다가 이렇게 보게 되니까 더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함께 인사 나누실 때 하나님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그거 축복해 볼까요?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과 연결 지어서 아름다운 소식이 당신에게도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소식이 당신에게도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출발하기 3주 전에 캄보디아와 태국 사이에 전쟁이 났다고 해서 초긴장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두 나라 사이의 전쟁은 한마디로 영토 전쟁입니다. 캄보디아가 이제 프랑스에 점령되었을 당시에 태국은 정림당하지 않은 독립국가로 있었는데 이 캄보디아를 점령한 프랑스가 그 캄보디아하고 태국의 국경지대에 있던 한 사원을 프랑스의 힘으로 캄보디아 땅으로 이제 귀속을 시켜버린 거예요. 이제 프랑스가 물러나고 나서 캄보디아가 독립을 차지하게 됐을 때 이 문제를 제기를 했어야 되는 건데 제기를 하지 않고 그냥 50년 동안 방치해 두었다가 2008년도에 있어서 이제 거기에 있는 그 사원이 하나 있는데 이것을 이제 캄보디아가 유네스코에 딱 등록해 버리게 되니까 태국 입장은 저거 우리 건데 그러면서 이제 그때 가서 이제 이 일을 제기한 거죠. 국제사법재판소에 이 일을 제기했을 당시에 결정을 어떻게 내렸냐면 두 가지 이유로 이제 캄보디아 손을 들어줍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 50년 동안 그 땅에 산 사람들은 캄보디아 사람들이었다.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실제 그 나라에 속한다. 이게 첫 번째 이유였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그 사원을 누가 만들었느냐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보면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그 앙코르 문화 유적을 만들었던 khmer 사람들이 그 사원을 지은 건데 그 khmer 사람들이 곧 캄보디아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올라가 보더라도 이것은 캄보디아 땅이 맞다 하고 이제 캄보디아 손을 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태국이 이걸 받아들이지 않고 국경 지대에 그 사원이 있는 그 지대에 이제 군대를 주둔시키게 된 거고 캄보디아도 또 지키기 위해서 또 마찬가지로 군대를 지켜서 계속해서 이제 이제 소모 국지전식으로 이렇게 충격이 벌어지기도 했던 그렇게 이제 쭉 오다가 이제 전쟁 발발 며칠 전에 태국의 한 병사가 지뢰를 밟았는데 그 지뢰로 인해서 다리를 절단하게 되는 이 사고가 나게 되니까 태국의 총리가 이제 미사일을 전투기를 통해서 미사일을 쏜 거죠. 여기 이제 캄보디아는 같이
전면전이 아니라 캄보디아 역시도 당하고만 있을 수가 없어서 태국 땅에다가 이제 경보식으로 이제 미사일을 대포를 쏘게 된 이게 이제 전쟁이 벌어졌는데 이 전쟁이 어떻게 끝나게 되냐면 3일이 지나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태국의 총리랑 캄보디아 총리를 불러서 야 니네 그렇게 계속 싸운다고 하면 니네 나라에다 관세 폭탄 터뜨리겠다. 니네 수출하는 거 다 관세 매겨가지고 그 무역에서 하나도 돈 못 벌어들이겠다. 어떻게 할 건지 니들 결정해라. 그러니까 이제 두 나라의 총리가 그래서 이제 휴전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전쟁이 이제 끝나게 된 것입니다. 두 나라가 충돌을 했는데 두 나라 사이에 이 전쟁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개입이 돼서 경제의 힘으로 돈의 힘으로 전쟁을 종식시켰습니다. 휴전이 된 거죠. 오늘은 이제 79주년을 맞이하게 되는 8.15 광복 기념주일이기도 합니다. 캄보디아와 태국 사이에 그 역사적인 앙금이 남아 있는 것만큼이나 한국과 일본 사이에도 앙금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앙금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한국과 일본만의 관계뿐만 아니라 일본과 중국 그리고 한국과 중국 사이에도 볼 수가 있고요. 동남아시아나 동북아시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유럽으로도 넘어가게 되면 영국과 프랑스, 독일과 네덜란드 사이에도 앙금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사람이 사는 곳은 어디에나 갈등이 있고 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대가 다르고 사람들이 달라져도 예외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과 아랍 나라와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두 나라는 비슷한 국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엎치락 덕치락 그렇게 우열이 자주 바뀌었어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우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단이 되어지게 되는 그러니까 나라의 국력이 반으로 쪼개진 거잖아요. 그런 시대에도 북이스라엘과 이제 아람이 맞닿게 되었는데 그런데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가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면서 이 아람 나라로부터 조공을 받게 됩니다. 그만큼 북이스라엘의 세력이 압도적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바뀌게 돼요. 주전 9세기 들어가서 이스라엘이 위에 있었고 아람이 밑에 있었는데 주전 9세기쯤 되면 이게 바뀌게 돼서 아람이 위로 올라가게 되고 이스라엘이 밑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때 왕이 아람의 베나닷이었고 북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지난주에 여호람 왕 그래서 나만 장군 고쳐달라고 편지 보냈는데 이거 가지고 벌벌 떨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병이 바로 그 속에서 시작이 됩니다.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때린 사람이 또 때리거든요. 한 번 때려서 자기 힘을 과시해서 이게 먹히니까 자기 힘을 좀 더 과시하기 위해서 또 때리는 거예요. 또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맞은 입장에서는 언제나 맞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이를 갈면서 내가 어떻게 복수할 거냐 그러면서 준비를 하게 되죠. 그래서 복수하게 되면 내가 맞은 것 이상으로 2배로 때려주게 되는 그럼 또 맞은 사람도 가만히 있지 않고 그저 싸움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싸움은요 한 번의 싸움이 아니라 계속되는 싸움인데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싸움의 시작은 6장 24절부터 시작하고 있지만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보다 더 앞서 6장 8절부터 싸움이 시작이 돼요. 6장 8절에서 시작된 싸움은 아람이 쳐들어왔는데 이 아람 왕이 여러 가지 작전을 짜게 되면 이스라엘이 그 작전에 정말 기가 막히게 잘 대응을 하거든요. 처음에는 야 우리 안에 내부 첩자가 있는 거 아니냐 스파이가 있는 거 아니냐 찾아라 아무리 해도 찾을 수 없거든요. 그랬더니 한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우리 안에 간첩이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통달해서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숨어서 작전을 짠다 할지라도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물어서 거기에 대한 맞대응을 하게 되니까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6장 24절에 그러면 이 전쟁은 이스라엘 전체의 싸움이 아니라 엘리사 한 사람 죽이는 싸움으로 하자 해가지고 온
병력을 다 끌어모아서 엘리사가 살고 있는 이 사마리아 성을 겹겹이 포위하게 된 상황입니다. 한 번 싸움에서 지니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이것을 집어삼키기 위해서 더 힘을 기울이게 되는 거죠. 여기 자존심이 들어가는 거고요. 여기 욕심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자존심과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의 가장 중요한 모습인 것도 하죠. 자존심 상하게 되니까 화가 나는 거고, 이대로 물러 있을 수 없어서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해서, 자기 힘을 가시게 하기 위해서 욕심을 내는 겁니다. 전쟁을 단지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전쟁만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갈등이 있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잖아요. 그 싸움의 원인은 항상 이 자존심, 욕심의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생각해 볼 것은요, 전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왜 전쟁이 일어나는가? 왜 전쟁이 일어나는가? 어렸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놀이를 하셨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저는 이제 그때 국민학교잖아요. 국민학교 때 쉬는 시간이 됐고 또 학교 끝나고 집에 가는 시간이 되어서도 그렇고 학교 운동장에서 놀기도 하고 또 집에 돌아와서 놀 때도 이런 놀이를 했어요. 뭐냐면 땅 따먹기. 땅 따먹기라고 하는 것은 크게 사각형 그려놓고 그 코너에다 이렇게 자기 땅 이렇게, 여긴 내 땅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자기 집 하고, 그래가지고 돌멩이 튕겨서 세 번 튕겨서 세 번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 돌멩이가 간 방향에 선을 그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세 번째 이 돌멩이가 안에, 자기 집 안에 들어와야 인정이 되는 거예요. 금에 닿으면 무효가 되는 거예요. 못 들어오게 되면 무효가 되는 거예요. 헛수고가 되는 거예요. 세 번 안에 들어와서 그 땅을, 그래서 조금씩 넓혀가서 누가 땅을 많이 차지해내냐, 그 싸움이거든요. 그 게임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 땅이 다 차지했다 할지라도 밤이 되면 집으로 가면서 그 땅 다 지우고 가잖아요. 지나가는 사람이 밟거든요. 뭐 해든지. 그럼 그 다음날 또 땅 따먹기 하게 되면 더 많이 차지했어요. 근데 밤에 집에 가게 되면 그 땅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땅을 많이 차지했다 할지라도 그 땅은 내 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런 싸움도 했어요. 뭐냐면 총싸움 했습니다. 총싸움. 어릴 때 총싸움인데 지금처럼 장난감이 있는 게 아니라 그때 어릴 때 총싸움 뭘로 싸우냐? 말로 싸웠어요. 말로. 팀을 나눠서 두 팀이 전쟁을 하게 되는데, 내가 상대방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은이가 여기 있는데 예은이를 봤어요. 근데 봐도 얘를 어떻게 죽일 수 있느냐? 예은 땅! 이러면 손가락. 예은 땅! 그러거든요. 근데 그 발견할 거리에서 5발자국을 띄어서 쳐서 얘가 손에 닿으면 죽는 거고, 5발자국을 띄어서 손을 했는데 안 닿으면 얘는 사는 거예요. 그럼 다시 도망가고 다시 시작이 되는 거죠. 손들어도 있고 빵도 있고 그렇게 싸웠어요. 뭐가 없어서요? 총이 없어서. 자, 지금의 아이들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 아이들 땅 따먹기 하고 지금 아이들 총싸움 할까요? 안 한다고 생각하는데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지금처럼 그려놓고 돌멩이 튀겨서 땅 따먹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아이들은 카톡으로, 야 우리 게임 할까? 컴퓨터에 서로 각자 집에서 접속을 해요. 그리고 뭐 하냐면 스타크래프트 합니다. 땅 따먹기 하는 거예요. 땅 따먹기. 지금 아이들 총싸움 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저 때는 말로 총 쐈어요. 빵! 손들어! 꼼짝마! 그래가지고 말로 했는데, 지금 아이들은요, 컴퓨터 가지고 조준해서 쏩니다. 머리 조준하고 가슴 조준하고, 그렇게 해서 컴퓨터로 총 쏘게 되면 거기에 피가 난자하게 되고. 이거 언제까지 할까요? 이 게임을요? 아이들이 밤새워서요. 엄마가 그만해! 하지 마! 잔소리 들어가면서 또 해요. 그럼 전쟁은요, 어른들만의 전쟁이 아니에요. 아이들도 어려서부터 놀이를 통해서, 게임을 통해서 땅 따먹기 하는 거고, 상대방 죽이는 그런 게임을 놀이를 통해서, 게임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습득해 가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해서 물론 프로 게이머가 될 수도 있어요.
프로게이머가 되어서 세계 그 게임 안에서의 총을 제일 잘 쏘는, 상황을 제일 잘 유력에 이끌어가는 최고의 게이머가 됐다고 해서 그 사람은 최고의 인격을 가진 사람이냐, 최고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죠. 이런 게임과 실생활은 별개인데, 그런데 이 게임을 통해서 어려서부터 남 죽이는 거, 남의 땅을 더 많이 빼앗는 거, 땅 차지하는 거, 이런 걸 즐기면서 밤 새워가면서 우리 아이들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만들어지는 게 뭘까요? 파괴하는 거고, 그 속에서 만들어지는 이 죄성이 점점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전쟁의 방법은 전쟁하는 이유는 뭐냐면 욕심인 거고 죄를 키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전쟁의 방법이 뭐냐라고 한다면 결국은 힘겨루기입니다. 힘겨루기. 아람 나라가 사마리아를 겹겹이 포위했어요. 사마리아로 들어가는 모든 보급로를 다 차단해 버리고, 그럼 그 이야기는 뭐냐면 무기를 통해서 싸우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경제력을 가지고 싸우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보급로를 차단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굶어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뭐냐면 단기전이 아니라 장기전입니다. 장기전으로 가도 이 아람은 자신 있다라고 하는 얘기,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보급로를 다 차단해 버렸어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무력 전쟁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업 간의 전쟁도 있어요. 방법은 다르겠지만 내용은 역시나 힘겨루기입니다. 큰 힘을 가지고 있는 대기업이 작은 중소기업을 집어삼킬 때에 어떻게 하냐면 그 작은 중소기업의 주변에 모든 걸 다 차단시키는 거예요. 은행이면 은행, 납품업체면 납품업체, 위협하는 거죠. 협박하는 거, 다 차단하는 거. 너희들 이 회사에다가 납품해보면 너희들 앞으로 거래 없을 줄 알아. 만약에 이 회사가 망하게 되면 우리가 이 회사 인수할 건데, 그때가 되면 너희들 여기에 납품하는 거 그 이상으로 쳐줄게. 뭘로 싸우는 거야? 돈으로 싸우는 거야. 힘겨루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작은 중소기업을 큰 기업이 집어삼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세력을 점점 넓혀갑니다. 자본이 딸리게 되면 결국 작은 기업은 항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힘겨루기에서 밀리게 되면 비참합니다. 자, 이 전쟁의 결과가 어떤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내용을 소개해 주게 된다면 이런 내용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 모든 것을 차지하게 되지만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는 그 사람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데, 모든 것이 다 차단되고 겹겹이 둘러싸여져서 압박이 가해지게 될 때에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첫 번째 현상이 뭐냐면 당나귀 머리 하나 가격이 은 80세겔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거래가 됐습니다. 이 물가가 뛰어도 이게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뛰어버린 상황이 되는데, 당나귀 머리는, 여러분 소머리는 먹어도 당나귀 머리는 먹지 않잖아요. 우리는 뭐 당나귀를 안 키워서도 그렇겠지만, 등심이 맛있어요? 머릿고기가 맛있어요? 소 등심 맛있잖아요. 그렇죠? 머릿고기는 언제 먹을까요? 구워 먹는 게 맛있어요? 물에 빠뜨려서 삶아 먹는 게 맛있어요? 구워 먹는 게 맛있죠. 근데 왜 물에 빠뜨릴까요? 많은 사람들이 먹으려면, 그냥 소고기 헤엄쳐도 그냥 고깃국이니까 많이 먹으려면 물에 빠뜨릴 수밖에 없네요. 구워 먹는 게 더 맛있어요. 그만큼 구워 먹어야 되는데 부족하니까 물에 빠뜨려서 먹는 거잖아요. 삶아 먹는 거고.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라고 한다면 오늘날 환산하면 1세겔이 4일 노동자의 품삯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80세겔이라고 하는 것은 4일 곱하기 80이니까 며칠 동안 일해야 되는 거예요. 320일 동안 일해야 나귀 머리 하나 살 수 있대요. 그만큼 고기가 없고 물품이 없고 먹을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어제 그 가격에 거래됐대요. 비유한다면, 우리 시세로 이야기한다면 나귀 머리 하나에 3천만 원이래요. 지금은 불가능한데 전쟁이 나면 그럴 수도 있죠.
먹을 것이 다 떨어지게 되면 그럴 수 있어요. 자, 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전쟁 때문에. 자, 두 번째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 6장에 그 기록되어진 그 내용 가운데 이 왕이 시찰을 나갔다가 그 성을 시찰을 나갔다가 기가 막힌 장면을 보게 되는데 뭐냐면 아들을 놓고 거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은 내 아들 잡아먹고 내일은 네 아들 잡아먹자. 근데 그래서 아들 잡아먹었는데 그 다음날 되니까 이 엄마가 마음 편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인간의 사랑 가운데 가장 숭고한 사랑이 엄마가 자녀를 품는 사랑이잖아요. 근데 전쟁이 나니까 그 인간성이 소멸되는 거고 파괴되는 겁니다. 내가 우선이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내가 살아야 된다라고. 내가 살기 위해서는 자식마저 잡아먹는, 여러분 이 나라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을 주목하셔야 돼요. 벗겨놓고 나오면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인간성으로 이야기하면 다 똑같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누구나 사지에 몰리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전쟁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본문의 상황이 힘 있는 아람과 힘이 약한 이스라엘과 싸움이라고 그랬어요. 힘없는 이 이스라엘이 모든 것이 다 차단돼서 그 상태에서 압박을 당하게 되니까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힘으로 밀리고 있는데, 힘으로는 안 되는데 이 이스라엘을 누가 구원해 줄 수 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가 자유를 줄 수 있느냐, 다시 먹을 것을 줄 수 있는 것이 누구냐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로서는 힘이 딸리기 때문에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할 수 없고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구원하느냐? 오늘 본문의 핵심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겹겹이 포위가 되어 있는, 사방이 꽉 막혀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누가 이 사마리아 성을 구원할 수 있느냐? 성경은 정답을 가르쳐 주기에 앞서서 먼저 틀린 답을 소개해 줍니다. 지난주에 틀린 답을 소개해 준 사람은 바로 이스라엘 왕이었는데 나만 장군을 고쳐달라고 이제 편지를 보냈는데 이 왕이 뭐라고 왜곡하냐면 이거 분명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문제니까 이거 트집 잡아서 우리나라 집어삼키려고 하는 의도가 분명하다. 이거 가지고 옷을 찢으면서 괴로웠다고 그랬거든. 틀린 답에 틀린 답. 그 왕이 두 번째로 더 큰 군대를 몰고 아람 나라가 쳐들어오게 되니까 오늘 본문의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왕이 틀린 답을 내는데 뭐냐면 처음에는 이건 뭐 트집 잡으려고 하는 거야, 시비 걸려고 하는 거야, 우리나라 집어삼키려고 하는 거야, 왜곡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이 본문의 상황으로 이야기하는 두 번째 싸움에서 이 생각이 좀 더 발전해서 행동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어떻게 옮겨지냐면 엘리사 때문에 이 사단이 벌어진 거니까. 아람의 왕이 노리는 건 엘리사니까 엘리사 하나 죽여서 넘겨주게 되면 전쟁이 끝나겠지. 그래서 지금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누구를 죽이려고 하냐면 엘리사 죽이려고 해요. 아람과 맞서서 싸워야 되는데 아람과 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도와주고 이스라엘을 가르쳐주는 이 엘리사에게 모든 화살을 다 쏟아붓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 탓이냐? 이 전쟁이 누구 탓이냐? 엘리사 탓이 돼요. 우리가 갑자기 당황스러운 일을 맞이하게 되면 눈에 보이는 것도 순간 놓칠 수가 있어요. 안 보여요. 당황하게 되면 바로 옆에 있는데도, 물건 바로 옆에 있는데도 놓고 엉뚱한 데 가서 어디 갔지 왜 그럴까요? 당황해서 그래요. 마음이 편치 않아서 그래요. 어떤 상황이든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당황하게 되면 여러분 그 생각이 올바른 판결을 내리지 않고 이 판단력이 흐려지게 돼요. 엘리사를 죽이는 것이 이 문제 해결이 아닌데 지금 이 문제를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게 되다 보니까 절망이 깊어지게 되니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누구 탓을 하게 되는 거죠. 누구 탓. 내가 불행한 이유는 누구 탓일까요?
남편은 아내 잘못 만났다고 그러고, 아내는 남편 잘못 만났다고 그러고, 부모는 자식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고, 자식은 부모 도움 못 받아서 그렇다고, 다 남 탓이에요. 남 탓. 남의 탓을 해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죠.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는 문제를 풀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약속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는데 7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한마디로 요약하면 내일 이맘때 정상으로 회복될 거다라고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일 이맘때. 여러분, 여기에 누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할 거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소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만 있을 뿐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동일합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그런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과 우리가 생각하는 그 믿음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구체적인 것들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라고 하면 몇 월, 며칠, 몇 시에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좀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면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육하 원칙에 의해서 좀 납득하기 쉽게, 알아듣기 쉽게 리포트 써가지고 가르쳐 주세요. 우리의 요구는 그런 거죠. 우리의 요구는 어떻게, 언제, 누구를 통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은 우리가 무언가를 이해하고 나서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믿음이래요. 이게 믿음. 그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일 이맘때라고 하나님이 정해 주셨으면 그거는 그나마도 내일 이맘때가 되면 회복될 거다. 때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럼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내일 이맘때라고 하나님 말씀을 주셨으니까 궁금해하던 우리들에게 내일 이맘때 회복될 거야 라고 하니까 이 내일 이맘때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더 혼란해져요. 여러분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내일 이맘때에 다시 회복될 거야 라고 하나님 말씀을 주신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제가 막 이렇게 앞에서 막 다 깔아놓으니까 대답들을 못하고 계세요. 우리 뭔가 뭐 구체적인 거, 확실한 거를 원해서 하나님을 부르실 때 언제요? 자꾸 물을 때 하나님께서 내일 이맘때 회복될 거야 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면 내일 이맘때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그걸 그대로 받아들일까요? 내일 이맘때라고 하는 말을 들으니까 그 마음속에 더 불신이 생겨요. 내일 이맘때라고요? 내일이요? 한 달이 아니고 내일이라고요? 그래서 나온 반응이 뭐냐면 왕의 옆에 있었던 그 최측근 장관, 아마 군대 장관이겠죠. 이 장관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늘에다가 창을 내도 이건 불가능합니다. 사방이 막혀 있다 그러면 바라볼 곳은 하늘밖에 없는데 근데 하늘을 볼 때 이건 하늘에다 창문을 열어서 하늘에 있는 걸 다 쏟아부어 준다 할지라도 이거 안 됩니다. 내일 이맘때라고 하니까 더 못 받아들여요. 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한 달이라고 하면 내가 이해할게요. 서서히 천천히 회복이 된다라고 하면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버텨보겠습니다. 내일 이맘때라고요? 에이, 하늘에 창을 내도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언제요 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 말씀을 들으니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불신하게 되는데,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 이야기를 우리식으로 설명하면 나귀 머리 하나에 3천만 원 하던 게 내일 이맘때가 되면 나귀 머리 하나에 3만 원 가격으로 다시 가격이 안정될 거야. 모든 경제가 다시 회복될 거야 라고 했는데 이 군대 장관이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내일 이맘때요? 하늘에 창을 내도 안 되는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에이, 꿈도 꾸지 마세요. 오늘 장관의 이야기가 그래서 이 장관이 이렇게 불신하게 되니까 여기에 이제 4명의 문둥병자가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하여 나오는 그 반응이 문둥병자와 이 한 장관, 재밌는 게 뭐냐면 앞에서 나아만 장군은 아람 왕이 의지하던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왕의 최측근,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나아만이었다라고 하면 오늘 이스라엘 왕의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장관입니다. 그러면 좋은 이야기 해줘야 되잖아요. 믿음의 이야기 해줘야 되잖아요. 왕이 의심한다 할지라도 격려해줘야 되고 도와줘야 돼. 그게 장관이 할 일이잖아요. 근데 장관이 오히려 초를 치는 거예요. 에이, 하늘에 창을 내도 이건 안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하는데, 그래서 등장하는 사람이 4명의 문둥병자인데, 이 4명의 문둥병자는 병을 앓고 있기 때문에 이 왕에게 가까이 갈 수 없는, 아니 접근조차가 허용이 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아름다운 소식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 소식을 누구를 통해서 전하게 하시느냐? 여러분, 신분상으로 가장 연약한, 가장 보잘것없는,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여러분, 4명의 문둥병자가 이전에 평안할 때, 이전에 모든 것들이 다 안정되었을 때 그 사람들한테 얼마나 무시를 당했고 조롱을 당했고 따돌림을 당했겠습니까? 이런 문둥병자, 나병을 앓게 되면 병도 병이지만 이 병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비판을 받았겠어요. 몸도 몸이지만 그 속으로 받은 상처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상처일 것이고, 그 삶 자체가 원망이 가득하고 불평이 가득하고 증오가 가득할 것인데,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역사적인 현장 앞에서는 이 4명의 문둥병자가 이 아름다운 소식을 우리만 가지고 있을 수 없다. 성 안에서 나귀 머리 하나에 3천만 원인데 그 돈이 없어서 그나마 먹을 것도 먹지 못하고 굶주려 있는 저들에게 하나님이 이루신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하자. 여러분,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일 이맘때 어떻게 구원하셨냐면,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읽어야 되는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현실 세계 말고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계세요. 사마리아 성을 아람 나라가 군대가 겹겹이 다 포위를 했는데, 그런데 이 정작 당사자인 엘리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6장 16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그래서 사환의 눈을, 두려워 떨고 있는 사환의 눈을 기도해서 열어줘서 보게 했더니 뭐냐면 하늘의 군대가, 불말과 불병거를 탄 하늘의 군대가 이 엘리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내일 이맘때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날 밤에 하나님이 이 아람 나라 군대에게 환청을 듣게 하는데 뭐냐면 하늘에 있는 군대의 그 말발굽 소리며 병고 소리며 군대가 행진하는 그 소리를 이 아람 나라 사람들, 병사들 귀에 들려지게 되니까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거 우리보다 더 큰 나라가 이스라엘을 돕기 위해서 오는구나, 살기 위해서 빨리 도망가자.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 내일 이맘때 이게 어떻게 될 거냐, 하늘에 창을 내도 안 되는 일이다. 우리는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그 방법은 하늘에 창을 내는 방법이 아니라 참 기가 막힌 방법으로,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이 아람 나라가 자기들 힘 자랑하는 거잖아요. 우리 이만큼 가지고 있어. 우리는 뭐 한 달이 되든 1년이 되든 우리는 끄떡 없어. 우리는 잘 버틸 수 있어. 너희들 한번 고생해봐 하고 힘 겨루기 위해서 모든 물건을 다 가지고 온 거였어요. 근데 그거 다 놓고 가잖아요. 하나님이 힘을 주셨는데 그 힘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게 되니까 그 힘 놓고 다 가지고 가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힘 누구께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이죠. 압제를 당했던, 압박을 당했던 그들에게 올바른 힘을 사용하라고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 일에 하나님이 이루신 일에 증인으로서 나병 환자가 등장하게 되는데, 전쟁으로 인해서 말씀 정리할 텐데요. 전쟁으로 인해서 맞이하게 된 그 상황은 가장 숭고한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할 엄마가 자식을 잡아먹게 되는 인간성이 파괴가 된 그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시는 그 현장에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증오로 가득하고 원망으로 가득하고 불행이 가득했던 이 4명의 나병 환자가 인간성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만 이렇게 누릴 수 없다. 저 성 안에 굶어 죽어가는 아들을 잡아먹는 저들을 건져내야겠다. 하나님이 이루신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해줘야겠다. 자기만이 아니라 함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한국과 일본의 이 전쟁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를 찾게 된 것은 우리 군대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일본과 충돌해서 일본과 싸워서 전면전을 해서 자유를 찾은 것이 아니라 미국이 원자폭탄 터뜨리게 되니까 일본이 항복을 해서 그래서 얻게 된 자유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 캄보디아 다녀왔는데요. 역대 다녀온 성민교회가 다녀온 선교 가운데 정말 힘들었어요. 아침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출발한 날 그리고 돌아오는 날, 월요일과 금요일 빼고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아침 6시부터 9시까지 풀로 우리 청년들과 함께 사역을 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저는 캄보디아가 그렇게 못 사는 나라인 줄 몰랐어요. 제가 겪었던, 제가 어렸을 때 겪었던 그 이전의 시대 같아요. 마지막 날 목요일 날 3명씩 짝을 지어서 그 마을의 집집에 가서 전도를 하러 가는데 저녁 5시였어요. 저녁 5시였는데 38도 40도가 되는 그 무더운 날씨잖아요. 그런데 저녁 5시에 저녁 먹으려고 부를 때요, 해지면 깜깜해지면 전기가 그냥 그 집에 조그만 전구 하나, 그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해지기 전에 불을 때요, 더워 죽겠는데 물을 끓이고 제가 어렸을 땐 그런 모습 못 봤거든. 우리 청년들이 정말 대단한 게 뭐냐면, 그 본당에 에어컨이 없는데 그 본당의 크기가 그 교회 센터 크기면 이 성가대석부터 요 라인으로 해서 성가대 앉은 자리 요런해서 요만큼이에요. 요만큼. 아이들이 어른들과 함께 250명이 왔어요. 요 공간 안에 250명이 따닥따닥 맞다 해가지고 움직일 공간이 없어요. 그 2시간 동안 게임도 하고 그곳에서
말씀도 듣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다 줄 수가 없어서 회원권 추첨도 하고 2시간 동안 아이들이 땀뻘뻘 흘리면서 그 자리에 있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우리 청년이 뭐라도 하나 더 주고 싶고 가르쳐 주고 싶고, 우리가 작년에 그곳에 노트북 10대 선물해 줬잖아요. 좋은 거 아니에요. 그 나라에서 만들 수 있는 30만 원짜리 노트북 10대 만들어 줬는데 그 250명의 아이들이 왔는데 그 아이들이 이 노트북 쓸 수 있는 아이들이 아니에요. 그 중에서 이 노트북 쓸 수 있는 일은 10대니까 10명이에요. 나머지 노트북이 없는 애들은 컴퓨터 어떻게 배우느냐? 자판을 종이에다 그려놓고 손으로 그 자판을 종이를 만지면서 이렇게 연습한대요. 그런 아이들에게 우리 청년들이 그곳에 가서 다 쏟아부었어요. 우리 청년은 정말 대단한데 저도 녹다운 됐어요. 너무 더워서 이렇게 주저앉아 있는데 한 청년들은 아이들과 축구를 하면 여러 청년들이 축구를 하면서 아이들과 놀아주고 그 가운데 청년들이 일어나서 그 본당을 다 청소해요. 시킨 게 아니에요. 보면서 이게 필요하겠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 청년들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하루의 모든 사역을 다 마쳤는데 서로 해요. 돌아오는 거 다 지쳐 있는데 광고를 하면서 이렇게 하자 그러면 뒤에서 버스 뒤에서 알겠습니다 막 큰 소리로 대답해주고, 저는요 돌아와서도 청년들이 이렇게 교회 또 왔어요. 아니 인천공항에 조금 연착이 돼가지고 거의 8시쯤 도착을 했는데 그렇게 다 쏟아붓고 이제 왔는데 딱 오니까 인천공항에 우리 신목사님, 홍전사님 또 몇몇 분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환영을 해줘. 귀국 환영 막. 근데 거기 또 한번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가 다 쏟아붓고 오니까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환영해 주시는구나. 그리고 오신 한 권사님이 수고했다고 아침 식사를 또 섬겨주셨어요. 섬기고 왔더니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섬겨주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느낄 수가 있었고, 제가 우리 청년을 참 대단한 게 뭐냐면 가서 수고도 했지만 가지 못한 청년들이 자기 월급의 일부를 50만 원 내가 못 가니까 비행기 티켓을 못 끊어서 가는 친구들이 있다면 대신 보내주십시오 하면서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헌금을 했어요. 여러 명이 어른들 섬겨주시고. 여러분 이 선교는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함께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나라 제가 경험치로 본다면 50년대 60년대 같아요. 시골 5시에 전기가 없어서 가스레인지가 없고 브루스타가 없어서 아궁이 불을 떼고 음식을 해먹고 그 한 집에 10명, 13명 그렇게 살는 그곳에 하나님 우리를 보내셨어요. 아름다운 소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이렇게 사랑한다고. 저는요 돌아와서 제가 성민교회 담임 목사라고 하는 게 너무 행복하고 너무 자랑스러워요. 우리 청년들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우리 시원청년부의 담임 목사라고 하는 게 너무 자랑스럽다. 내가 너희들의 담임 목사라고 하는 게 너무나 자랑스럽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캄보디아와 다르지 않았어요. 1945년 해방을 맞이했을 때 불과 79년이잖아요. 79년 만에 이 땅이 이렇게 행복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
그러잖아요. 말씀 마칠게요. 하늘에 창을 낸들 이게 될까? 우리가 증인이잖아요. 됐습니다. 여러분, 캄보디아 땅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땅도 하늘에 창을 낸들 될까요? 되겠습니까? 됩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가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전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올 때 그 마지막 날 희망의 씨앗을 보고 왔어요. 뭐냐면 저희들이 가서 다 줬는데 거기에 영어를 가르쳐 줄 때에 그 마지막 그 입구에 있었던 우리 채민이가 가르쳐 줬던 그 반 11명이 이렇게 딱 돌로 앉아서 있던 애가 유독 눈에 들어오는 아이가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복음 전하러 마을에 갔을 때 딱 차에 내리는 순간에 그때 봤던 그 아이들이 차가 도착하니까 이렇게 딱 모여들더라고요. 모여들니 그 아이 손에 봉지 안에 조그만 그 과일은 모르겠어요. 한 10개 정도가 들어있는데 그 아이가 그 봉지를 저희들에게 주는 거예요. 받아서 이런 사랑을 베풀어줘서 고맙다고 그 아이 손에 들려진 그 과일을 저희들에게 주는데 전 이게 희망의 씨앗이라고 봐요. 우리가 주니까 이 아이들도 이렇게 주는구나. 받는 아이가 아니라 줄 수 있는 아이로 변하는구나. 사랑이 계속해서 전해져야 되겠구나. 이 성빈교회가 여러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이 캄보디아 땅에 하늘의 창을 낸들 될까 하는 그 일에 여러분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받아서 그 도움받아서 여기에 왔다면 하나님 이루신 이 놀라운 사랑을 또 다른 이웃들에게 잘 전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한은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며 함께 찬양하고 한번 기도하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진실하게 이루시니 기름진 곳으로 하늘의 신령한 곳으로 너를 복 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캄보디아와 땅과 다르지 않았잖아요. 시골에서 자라신 분들은 다 그렇게 사셨잖아요.
하늘에서 창을 낸들 우리가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두 나라가 싸워서 힘이 없는 나라를 건져내는 것은 힘을 키워서가 아니라 옆에서 도와주게 되면 그 전쟁도 그쳐지게 되고, 옆에서 도와주게 되면 가난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기에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경험한 사람들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 주어야 될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에 대한 증인이 되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넘어진 자 일으켜 세워주게 하시고, 가난한 자 돕게 하셔서 그들도 함께 행복해질 수 있도록, 그들도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 성민교회를 사용해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통성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잘못된 생각하기 쉽고, 잘못된 판단 내리기 쉽고, 남의 탓으로 돌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짜증내며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될 때에 그 마음에는 평안함이 있을 것이며, 그 마음에는 기쁨과 감사함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침내 그 일을 보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 우리의 인간의 마음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그 마음, 이 아름다운 소식을 나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전해야 되겠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이 사랑은, 이 능력을 하나님 전해야 되겠다. 그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불릴 듯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이런 마음 가진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어려움에 빠져있는 수많은 심령들이 도움을 얻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하나님의 사랑 베푸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성민교회가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기름 부어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 그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 마흔 나라에 전해줄 수 있는 축복의 나라가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들었으니 삶의 자리로 나가십시오.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경험하시고, 그 아름다운 소식을 이웃들에게,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또 주변의 많은 나라들에게 전해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이며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보호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또한 하나님이 이루신 일, 아름다운 소식을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하는 모든 일들과 특별히 자녀들 위해, 성민교회와 성민쉼터, 성민유치원, 이 나라의 민족과 북한 땅과 전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